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후대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걸 헌신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질문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나와 내 가정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 또 구체적인 실전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음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복음 때문에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시는 그 존경하는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너무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웃어야 돼요. 코미디언 밤쳐요. 그런데 그분은 성도들을 웃기기 위해서 책을 항상 연구를 하셔요. 위트 이런 나온 책. 그런데 어느 날 호텔 사우나에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자주 갔었는데요. 거기에 사장님을 잘 아셔요. 근데 마치 사우나 안에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농담 삼아 다 하시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그러시더니 여기 뜨겁죠? 그러는데 여기 사우나에는 나갈 수 있는데 지옥 가면 못 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그 호텔에서 계속해서 지교회 우리로 말하면 그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어요. 왜 직원들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굉장히 큰 재앙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목사님도 남을 막 웃겼는데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몰랐어요. 그 뭐냐? 하나님 사단을 몰랐죠. 재앙과 웃기는 걸로 흑암 세력 꺾을 수 없어요.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불행한데요. 그죠? 웃기기 위해서 그걸로 해결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힘들고 어렵고 다 있더라도 결론을 내야 돼. 우리는 지옥 안 가요. 구원 안 받아.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실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왜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지옥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 몸이 아프시거나 곧 사망에 임박했을 때 그러면은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했어요.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지난번 영접했는데 목사님이 힘이 안 돼 다시 영접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영접시키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믿고 계시는구나. 저 어제 저희 누님하고 큰 누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큰 누님 전화하면 무슨 말이 많아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해요. 그걸 재밌게 잘 하셔요. 현장에 응답도 많아. 근데 우리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을 만났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제 곧 죽어야지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말을 잘하거든요.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저기 어르신 죽으면 고통인 게 끝나지 않아. 고통이 없어질지 더 고통스러울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만나실 때마다 나 천국 가지. 그렇게 질문.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제가 자살 방지 협회 대표 교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강의할 때 그래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네. 그러면 영원한 고통, 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전도와 생명운동과 복음운동과 현장치유운동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지면은요, 우리의 전도해야 될 간절함과 적극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예. 고상하게, 우리 천국가? 그거 이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보다 더 행복한 것들이 많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놀러 다니다가 지옥이 탁 오면은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떤 것도 그렇게 연애하고 재밌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놀고 노는 마약 환자들 제가 상담 다 하잖아요.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온갖 타락, 온갖 좋은 일, 맛있는 거 다 했는데도 불행하다니까요. 그 결론을 지옥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 결론을 알려줘야 돼요. 게임에 중독되면요, 그 마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고대 게임 중독, 최초로 스마트폰 중독 박사 받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신데, 가정에 괴물이 큰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행복해요? 재밌어요?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너희를 성공자로 만들고 참된 행복자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인간적으로.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잔소리 많이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세요? 안 참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그랬을 때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선생님과 부모님과 목사님의 이야기를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마귀가 사탄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말도 안 듣는다고. 말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렘넌트 시절에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마이동풍 한 귀로 들어. 그러면 걔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미리. 그것을 우리가 애들이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왜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느냐? 니누의 이 나움서는요. 여러분 나움이 뭐예요? 여러분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나움서. 네. 니누에 대한 명랑,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움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우리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니느웨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잖아요. 요나가 100년 전에 회개해서 회개를 잠시 했는데 또 인간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이 시대의 이야기이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가. 제가 그런다니까요. 뭐가밖에 없냐. 죽고 싶다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요. 네. 자살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 한번 와봐요. 그러니까 못 나와서 탈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말을 해요. 그 자살 예방 교사 강의를 할 때 목사님 저희 질문을 해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럼 그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요.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가요. 자살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말 하잖아요. 죽고 싶다. 하나님 여러분의 공개물과 가족과 다 축복을 주셨는데 죽고 싶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북에는 하루에 쌀 밥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다는데. 예. 여러분 배불러 터져가지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강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흑암과 모든 재앙과 저주를 불행을 끊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은유법으로 과장해서 과장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개인도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강단 메시지 말씀 안 듣고 무시하고 살면 살 것 같죠?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재앙이 와요. 예.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요? 가장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게 그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틀리고 목사님 말씀도 설교도 틀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틀리고 목사님 설교 틀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유 있는 순종 복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응답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예. 저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렇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를 다 일자 무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대학 나오고 그랬지만 이야기 들을 때 항상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기 글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초등학교 안 나오는 무시해 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혹시 틀린 말을 하더라도 어른들이 하면 그러셨군요. 자기가 더 잘하니까.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있을 때 거기에 이름이 이야문네 권사님께서 이름이 야문인데 야무젓이에요. 아주 싸나우셔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그 권사님에게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막 봉사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은 와가지고 반찬 던져버리면서 네가 해. 그래요. 그렇고 고생해. 그러면서 내가 너희는 고등학교 불러놓고 선생님한테 너희는 고등학교 대학 나왔는데 저분은 무식해. 글도 못 읽어. 에? 그리고 야무져. 네가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맛없더라도 그분이 권사님이셔. 권사님 맛이 최고 좋아요. 그러면 있는 반찬 없는 걸 다 줄 건데 멍청하게 아줌마하고 싸우려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참된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지고 않고는 여러분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만 계속해요. 틀린 것만 계속, 망할 것만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벨론 왜 강조해서 얘기하면 아수르가 밤에 여러분 국제적으로 푸틴 보세요. 어느 나라 제국들 보세요. 대통령 지도자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해요? 자기가 망할 짓을 선택하잖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 살리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들어오면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멸망하고 최후에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어떤 일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나 인정하고 그러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거짓 피우면서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직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심지어 남의 탓을만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구 때문에 심지어 나라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한국 제일 편하고 그러다니까요. 인터넷 제일 빠르고 젊은 사람들은 제일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24시간 술 퍼먹어도 괜찮고 우리 한국이 참 제일 좋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언약을 떠나고 우리가 더러운 쪽으로 가면 멸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 항상 용서해 주니까 주일날 와서 용서하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또 죄 짓고 주일날 와서 더 그래서 주일날 오잖아요. 또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다 용서해 줘요. 근데 저것이 잘못 분명히 했는데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자기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잘합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다 잘못한 거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항상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 별로 안 좋았지만 가끔 천주교에서도 배워야 될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천주교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뉴스에 TV에 보니까 그거 언뜻 나오더라고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못된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망대로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문제 있는 게 누구시에요? 내 탓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살,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 전기도 한두 명이 개발했고 마이크도 한두 사람이 개발했고 그랬지. 모두 다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하면 다 혜택 받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의 밤대 복음의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에서 곳곳의 흑암과 저주를 꺾으셔야 돼요. 지금 다들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나오면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안까운 길을 가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서 천국에서 항상 귀가 간지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 30대에 일본의 총리 장관들 다 만나 다니고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믿음만 덜 있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봉사심이 있고 우리 가족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망하라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때려주셔가지고 망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월급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빚으로 살았어,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과부를 돌아주고 빚으로 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우리들한테 남편이 남자가 돼가지고 돈도 안 벌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완전 복음이니까. 그렇잖아요. 응? 걱정은 우리만 했죠. 우리 아버지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심하게 때리셔가지고 5년 동안 우리 어머니 기도로 산 섬이 있는데 섬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장로 되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다 70 넘어서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순복음교회 옛날 갔을 때 그 이천성 목사님 그 말했어요. 와장창, 충창, 주장창.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와장창. 안 깨지면 여러분 마귀가 웃어야지. 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망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미소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 그게 평강이고 살람.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0 현장에 70망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친구가 의사 하는데 하루에 70이 뭐냐. 직원이, 환자가 70명 있어야지 현장 유지된다고 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70교회 지점을 만드세요. 그 목표를 향해서 생명권 헌신을 하시라고요. 뛰시라고요. 전도 현장, 전도인들은 70 현장에 망대를 세우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 있잖아요. 100명 이상 그 학교도 다니시고 중학교도 가기 싫은 애들을 꼬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달래고 얼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100명 이상 대학 보냈어요. 참사랑교회 오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끝까지 다 성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니 우리 동생이 그 대통령 가까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나갈지 모른다고. 나가라 그래. 우리 나가면 국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미래의 국회의원 진짜 참 복음 가진 총리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일심전심 지속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하나님 파라고 복음 파라고. 양파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참고로 파하고 양파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파들은 다 싫어해요.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나움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대표적인 사단의 나라이고 아수르는 대표적인 사탄의 나라이고 그 수도 니느웨는 대표적인 사단의 망대였습니다. 참 복음을 깨달은 나무와 같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과 파수꾼으로 설 때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망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놔두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괴롭히는 분이 계셨는데요. 바보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날아갈 건데 왜 당하고만 있냐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다 처리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는 사랑받았고 용서할 그 자격밖에 없어요. 우린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주께 맡겼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을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우리는 살리는 것만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는 좋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심판합니까?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판결 내리지.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은 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 내어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나움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 멸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중간 첫 번째인데 첫 번째로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통일한 진나라도요, BC 221년, 이 년에 통일했거든요. 지지환제가 통일한 그거보다 수백 년, 500년, 1000년 앞서서 인류 최초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아수르가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잖아요. 역대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대부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강력했어요. 즉, 아수르가 가장 어느 정도 잔인하고 강력했냐면, 그 쐐기 문자를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포로를 잡아다 3,000명의 사람 껍질을 벌써 죽였다. 이런 기록이 쐐기 문자에 나와요. 이만큼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을 호전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열왕기서 17장 24절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켰던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은 배척하고, 사마리아 땅도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를 땅도 밟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많은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만 섬기던 북이스라엘 지역을 우상과 각종 종교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요나서에도 니느웨 성은 3일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높이가 10층이고 폭이 전차가 3세대에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폭도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홈서를 기록하기 약 100년 전에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전달이 안 된 니느웨 성 후대들은 또다시 악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아?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재앙과 큰 저주가 와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돼요. 그 언약정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면은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떤 분이 인터넷 강의에서 나와서 돈을 잘 벌고 관리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다 다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돈을 잘 관리하고 부자 되고 회장이 될 줄 모르지만은 대기업의 사장 딸도 자살했어요. 우리 한국 최고 기업에. 그거 바꾸겠어요? 그거하고? 제가 지난번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주 잘생기고 예쁜 남자 여자가 있고 내 아들 딸이 있어. 너무 공부 잘하고 막 그래. 둘 중에 한 사람 즐기고 살리라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말 안 듣고 하더라도 내 자녀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공자야. 아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기업가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하나님 선택 안 해요. 왜? 나의 생명 여호와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말 안 듣지만 1,000만 원 주면 바꾸겠냐고 그랬더니 안 바꾼다고 그래요. 1억 주면 바뀌겠냐고 안 바꾼다고 그래요. 10억 주면 바뀌겠냐고 그랬더니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억 주고 예상을 했지만 100억 주고 바꾸겠으니까 바로 바꾸죠 그러시더라고. 아, 그랬어요. 역시 돈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여러분을 안 바꾸시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믿지 마세요. 말은 좀 들어요. 틀리더라도 좀 들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예, 일단은. 예, 틀리더라도 기도해주고.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셔요. 예. 회개만 하면. 예. 회개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왜?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국 이 거대한 사탄의 망대 역할을 했던 니느웨 성은 61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느웨 성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니느웨 성이 실제로 성경에만 있고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45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발견된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아수리의 유적들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게 전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오래된 건데. 그 이유는 나훔서의 예언처럼 강물 속에 의해 땅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니느웨의 유적들을 잠시 몇 가지 사진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니느웨 벽화, 첫 번째 사진 사람 하고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 낙타, 양 이 그림입니다. 뒤에는 더 크게 잘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니느웨 병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양과 똑같잖아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병거였어요. 보니까요, 귀족인 것 같아요. 양산을 쓰고 계셔요. 예, 머리 위에다가. 예. 그 선크림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밑에 마부 끌고 가고. 다음에는 니느웨 벽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자. 여기서 서전 띄고 너무 멋지게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은 이게 다 발굴이 된 거예요. 인간과 짐승의 혼합 우상. 다음에 이런 우리는 이제 그 정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 우리는 해태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어떤 분이 대형 박물관을 3D로 직접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볼 수도 있어서 한번 그 링크 들어가서 한번 봐. 이게 여러분에게 전체 방에도 올려드릴 텐데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영국 가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서도 여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꾹 누르면 저 통로 눌러보세요. 가운데 눌러보세요. 통로 가운데. 누르면 그쪽으로 가요. 마우스로 누르면 이렇게 가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전화드리고. 영국에서 왔네, 우리. 그래서, 그런데 이 너무나도 많은 유적, 점토판만 3만 장이에요. 쐐기 문자. 그 안에 모든 성경적인 내용들이 다 근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세기에는요, 천재 중에 천재를 어떻게 고문 해석자가 천재 중에 천재가 돼서 그러니까 평생 그 쐐기 문자는 이걸 해두겠어요. 그게 일이야, 그 사람의. 천재는 가장 천재가 그걸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다 어떤 왕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런 역사도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공부를 했죠. 몇 문장 해석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니까요. 그냥 모음, 자음, 어떤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근거를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더 해석을 확장해 나가고, 그랬죠. 결국, 니느웨 성은요, 나훔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8절을 먼저 한번 읽고, 사진도 한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불로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 사람 머리 위에 흙이 있잖아요. 미래 이렇게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큰 걸 어디다 다 전시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전시물이 많아서 그거 보려면 평생 걸린대잖아요. 그만큼 많은 이제 유적이, 성경이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영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식이 답니까? 과학이 답니까? 이 시대가요, 지식과 과학이 가장 발전한 시대예요. 대학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타락과 범죄와 죄악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그건 뭡니까? 과학과 지식으로는요, 인간 가정을 지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만이, 여러분만이 개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또 나오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또한 2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파괴하는 자들은 바벨론 군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먼저 제가 읽겠는데, 그의 봉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2장 4절에 보면 그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아수르에도 전차가 있었지만 바벨론보다는 못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방패는 붉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옷과 방패가 붉은색이었대요. 그 역사적인 고고학자로.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특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으니까 여러분 나오면서 2장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이 2장 3장의 내용은 뭐냐면 니느웨의 멸망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에 대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과 심판은 개인과 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모르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일본에 쓰나미 나서 몇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지진 나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땅에서 먹고 직장 생활만 하고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도 그러나 땅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 사망할지 몰라요. 제가 건강관리 위해서 운동하고 그러지만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달려있다니까요. 우리들은 멸망과 지옥,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300영적 30다락방 3교회에 도전해서 70현장의 복음의 왕대를 세우는 전도운동과 구원운동에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모든 능력과 축복과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로 8절 지구의 말세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지진과 소문이, 지금은 우리는 뉴스로 다 듣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잖아요. 다 소식이, 전 세계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언제 끝이 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영원토록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움은 구원받았지만 아수르 니느웨 그 사람들은요, 끝까지 재앙과 심판이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이 올 때 끝이에요. 그 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전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후배예요. 나이 찍는데 후배인데 친구 같은데 그 놈이 뭐냐면 여자같이 생겼어요. 그 세무 공무원이 됐는데 그 세리들이 저놈같이 생겼나 그랬는데 뺀질뺀질하고. 근데 걔가 생겼는데 걔는 누구 친구를 사귀면 꼭 여친만 사귀어요. 남자 친구가 없어. 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해서 데려갔는데 그분이 간호사였어. 그래서 간호사인데 괜찮게 전도했다고 하길래 전도 이제 교회에 데려갔는데 그 친구 교회 다녔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복지시설의 간호사로 제가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3개월 동안 복음 듣고 나서 3개월에 엄마 아빠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날마다 가가지고 울었대요.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전도했대요. 그리고 울면 되나. 그리고 나중에 태국에 선교사로까지 가서 한 3년 있다가 나중에 만났는데 시커매가지고 우리는 보통 선교 그러면 일본이나 뭐 유럽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반질반질했더니 사람이 완전히 촌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는 태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3년인가 5년 하고 와서 선교사 키라고 한국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기둥까지 되는 것까지 보았거든요, 제가. 네, 여러분 우세요. 진짜 가족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중간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서울이라니까요. 이게 인천이에요. 이게 강동 하남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 강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서울에 와서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다 들으니까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있잖아요. 우리들끼리 왔을 때는 서울이 완전히 타락한 도시인데 전도사님 따라다니니까 완전히 서울이 거룩한 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좀 전혀 다른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여러분. 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거밖에 몰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름 되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 또 수상스키, 작년에 탔는데 웨이크보드하고 수상스키 탔는데 작년보다 훨씬 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딱 갔더니 거기에 다 보니까 60세 중후반 되신 분이 저한테 타거든요. 투스키 타다가 하나 버리고 원스키 타거든요. 원스키를 하면 거기 성공하면 막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 그러는데 그 65세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야, 저기 목사님, 저기 투스키 타다가 원스키 타면은 장어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전통이 잘 타게 되면은 뜨게 타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나중에 했어요. 이게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기 좋은 그 팔당에 있으면서 그 술 먹어가지고 그렇게 건강을 해치냐고 내가 뭐라 그래. 장어도 좋지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좋은 현장도 지옥으로 만들어요. 나쁘게 만들어요. 왜? 복음 생명 없으면 할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다 그래.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더러워져도 목욕탕 가면 다시 깨끗하게 돌아오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 수첩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다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새롭게 시작할 수 없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완전히 온몸을 썩게 만들어. 계속 씻지 않아 보세요. 온몸을 썩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유지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 약간의 착각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인류 역사마다 있었던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하였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하였습니다. 애굽도, 헬라, 그리스도,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어떤 세력과 제국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도 개인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내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예배에서 말씀에서 참된 결론과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우리들은 세상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기니까 제가 다 안 읽겠는데 여기 3장 20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하고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러분 마지막 20장 14절에 사막과 음부도 죽음도 없다니까요. 죽음도 없어요. 불못에 던져지요. 2장 15절에 그런데 아주 가장 중요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명단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나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CV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처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 3차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사실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면 작은 심판, 작은 징계, 중간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센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건 영원한 징계예요. 여러분이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강도가 세져요. 그럼 나중에 너무 세게 맞으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한번 맞으면 10년 날아가요. 실패하면 20년 날아가요. 소중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행착오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 정신 차리고 7 렘넌트처럼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예, 그러면 너무나도 큰 응답받을 그 응답을 너무나도 빨리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예, 그러나 어린 10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때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살아요? 오늘 결론 내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고하고 봉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예.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 다 핑계예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에 속아서 그러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했던 것들이 다 제가 결론이지만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금식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군기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엄마 금식 기도원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하루 지났는데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초등학생이 금식하고 그러냐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따라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순종하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금식도 하고 기도했으면 저 문제가 안 왔을 건데. 예. 그 깨달음이 있었다고. 여러분도 지금 목사님 같은 초등학생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저 엄마 아빠가 저 어른들이 나처럼 어렸을 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냈으면 저렇게 이상한 인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아빠보다 더 못하고 더 믿음 없고 스마트폰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불만 불평이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과 후대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니느웨와 같은 흑암 세력에 대하여 24시간 결박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철이 그냥 들어서 그냥 깨달으면 좋겠지만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치유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미션홈이고 그런 거예요. 왜? 깨달을 때까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같이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거 다 살려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WRC도 있고 그때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다시 옷소매를 추리고 다시 그 사명, 천명, 소명, 사명, 교사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여러분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기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도 남과 같이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요나도 질문했잖아요. 저 악한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합니까? 왜 저럽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돼요. 나훔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을 주고 그럴 때 예언서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너희를 괴롭혀 이 나라 하나님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를 다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예언자 나훔에게. 그러니까 그 문제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도전과 실현입니다. 나훔 선지자 같이 아무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노바디 나싱의 현장을 모두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모든 현장을 모두를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만드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즉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빛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으로 니느웨와 같이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개인들과 237 나라 5천 종족들의 현장에 참 복음의 망대를 세팅하는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음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서 아수르와 니느웨 같은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남과 같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히 후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